사랑하는 대광교회의 영가족 여러분, 어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지냈습니다. 새해 음력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너 3일 정도 지났는데 마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홍해를 건넌 지 3일 지났는데 그 먹을 물이 없다고 쓴물을 보면서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 후 한 반나절 지나갔을까요? 엘림을 만납니다. 엘림은 오아시스가 있었던 먹을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렸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주둥이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주둥이가 되어버렸어요. 반나절을 지나 엘림을 만납니다. 엘림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다시 시내 산을 향하여 그들은 출발합니다. 시내 산을 향하여 출발하여 중간 지점쯤 이르러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어요. 광야를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파와요. 그들이 애굽에서 준비했던 무교병, 양식들이 거의 다 떨어질 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자 불평, 원망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모세,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배고파서 죽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고기 가마 옆에서 배불리 고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기는커녕 주인들의 고기를 열심히 구워주다가 고기 냄새로 배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로 배불렀다고 그들은 이야기해요. 있지도 않은 그 라떼의 이야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굶어 죽겠다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를 여시고 또 홍해를 닫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에 딱 직면하자 그들은 불평합니다. 더 나아가 애굽 생활이 좋았다고, 고기 냄새 맡았던 그곳이 좋았다고 그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굶주려 죽겠다고 이야기한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내하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를 보면 그 만나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양이 내렸을까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었다고 하면, 한 오멜이라고 하면 약 2.3리터에서 3리터의 그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먹은 양은 4,600톤이 됩니다. 즉 15톤 트럭으로 약 300대 이상의 만나가 매일매일 내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하루만 내리고 끝났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밤에 이슬과 함께 내렸는데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가지고 맷돌에 갈아 먹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만나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78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며 하늘 양식으로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만나는 아주 맛있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맛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하늘의 신비한 비밀로 비처럼 하늘 양식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 그 하늘 양식인 만나를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셨던 만나 훈련이 우리의 훈련이 되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약 1개월 후 신광야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공급하신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제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편안히 잘 수 있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던 것은 내일 아침이면 만나를 먹을 수 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이면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이 모든 물질적인 문제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염려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양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이셨던 것처럼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뜻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 믿음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살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양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고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시기도 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돌보시기도 하셨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분,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장 귀하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가장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먹히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셨는데 그럼 가장 존귀하고 귀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 양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40년 동안 하늘 양식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듯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어느 곳에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하늘의 비같이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모두 다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하늘 양식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나 훈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만나를 거두는 원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하루에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약 2리터 정도를 거두는 겁니다. 4인 가족이라고 하면 한 8리터 정도를 거두었겠죠. 둘째는 만나는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남겨두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썩었다는 거예요. 즉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욕심내지 말라. 탐욕스럽게 욕심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는 여섯째 날 안식일 전날에는 평일보다 2배로, 즉 2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거둔 만나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썩지 않았어요. 그 전날에는 어떻게 하였죠? 무조건 그 다음 날에는 썩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레가 생기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넷째는 7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있었던 것 같아요. 20절 말씀을 보면 누군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말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욕심을 더 부려서 많이 거두었어요. 그리고 많이 남겨두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었습니다. 27절에는 안식일에는 하늘 양식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이는 그날 또 무언가를 거두려고 나갔던 거예요. 만나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헛수고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한 결과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 양식으로 풍성히 거두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라는 겁니다. 탐욕으로 욕심으로 가득 채우면 채워질 수 있겠지만 그 채워짐이 벌레가 가득하고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만나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훈련으로 테스트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셨을까요?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왜 테스트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테스트하신 이유,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테스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를 낮추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풍성함,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책망만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인 하늘 양식을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의 복을 받고 지경으로 넓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임을 믿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만나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 훈련을 시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아침마다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만나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나를 자신에게 적용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하늘 양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 매일매일 먹어야 할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앞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지난주에는 매일 어떻게 하자 그랬죠? 찬양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찬양으로 나를 채워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에 여러 잡소리들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라, 하나님의 찬양으로 채우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간 찬양 많이 하셨죠? 대답이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지난주 이 찬양을 많이 부르자라고 말씀하고 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이 찬양이 저의 한 주간 끊이지 않았어요.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같이 할까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겁니다. 매일의 찬양이 우리의 만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 매일의 만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만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어요. 매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다 헛수고예요. 방법을 몰라요. 세상을 이기고 싶은데, 죄악을 이기고 싶은데, 사단을 이기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고요. 그의 능력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흡족한 은혜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매일매일 강물처럼 부어주시는 그 은혜, 매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한꺼번에 많이 주셨어요? 어때요? 얼만큼? 한 오멜 하루의 분량을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음력설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말씀 그 만나를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자.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만나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어요. 복 주시기 위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순종하는 길 외에 더 좋은 길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만나 어쩌면 평범하고 단조로울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매일의 만나를 가지고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 어쩌면 큰 영향력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 매일의 그 양식을 먹는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말씀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만나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매일의 만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만나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